자,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뭐 질문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5억을 받을 것인가. 자, 근데 이들은 거언 주저 없이, 다른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꿈을 향해. 꿈이 중요하지. 5억? 근데 반대로 그 부모님들에게, 아빠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5억을 받을 것인가. 근데 학생들은 주저없이 꿈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5억.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질문했더니, 나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5억을 내 자녀에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려가기보다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꿈이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으로?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기를, 이것이 곧 부모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오직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것도 아이들 때문에 또 아파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울 때 다 그런 아픔과 오직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 우리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지 못했고 쓰지 못했고 잠 못 자면서 오직 내 자녀 잘 되기를 이렇게 했던 그 부모들.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우리 엄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사춘기 때 보통 그래, 사춘기.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아들한테, 애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또 물어봐요. 무슨 새라고? 아, 까치라고 했잖아요. 또 한번,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따, 아빠 지금은 내가 까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성질을 발컥 냅니다. 근데 그 아빠는 그
아들을 키울 적에 수도 없이 물어봐도 그 대답해 주는 게 오히려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수도 없이. 우리 아들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데 계속 간판에 있는 그 단어를 봐서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걔도 화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중에 화냈어요. 너무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끝날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뭐 그렇게 수도 없이 대답해주고 수도 없이 해주는 게 이게 부모님하고. 부모는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이런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게 그렇다. 우리는 효도라 그럽니다. 효도가 다른 게 없어요. 부모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 그것을 그냥 내가 기억하면서 아 그래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어. 그러면 당연히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데 효도는 모든 윤리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효도가 윤리가 아니라 효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두 번째가 우상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가 내 이름을 하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직 관계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계명이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근데 9계명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깁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 부모가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느 인간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공경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들에게 순종. 자, 그리고 1절에서는 순종을 얘기하면서 2절에서는 자, 뭐를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부모니까. 자, 늘 우리를 낳아줬고 또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나이가 먹고 늙으면은 누가 돌봐야 되는데 누가 돌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공경이 뭐냐? 그분이 살아 계실 동안은 우리가 정말 주거 문제, 먹는 거 문제, 식사 문제, 의복 문제 우리가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사람이 진짜 가정의 행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자,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부부간에 나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부부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게 부부간의 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가지고 내가 성장했고 다 잃어버리고 다 회복된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그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 트라우마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 나의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게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는 부부 관계 역시도 이게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그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또 자녀에게 그대로 또 이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은 부부 관계도 안 좋을 뿐더러 결국은 자녀의 관계도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내적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이 내가 상처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었구나. 아니, 이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 자꾸 왜곡되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꼬여있던 그것이 내 남편이 은연중에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결국은 내 부모로부터 이미 각인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면은 그것이 내가 괜히 화가 나고 괜히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며칠 지난 다음에,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왜 화가 났지? 남편이나 배우자가, 아내가 진짜 별거 아닌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어제 밤에 집사람이고 여기 내려와서 저녁을 먹다가 아주 맛있게 음식도 했고 또 제주도 칼치를 또 누가 보내줘가지고 맛있게 고서 먹고 거 다 먹을 쯤에 집사람이 나보고 올 내려온 길에 아주 청소를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내뱉는 말이 뭐라 그랬죠? 그건 집사람이 황당한 거죠. 아니 난 밥 먹고 그냥 근데 내가 가만히 하고 나서 내가 화는 안 했지만 내가 그냥 싫은 말투로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어차피 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가 청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내가 다 하거든요. 집사람이 안 하면은. 근데 내가 가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누가 내가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아니 하라고 하니까는, 근데 집사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기랑 후딱 같이 하면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차피 해.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거 가지고 막 싸웠을 텐데 서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 이게 뭐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상 누가 하려고 하는데 시키면은 내가 항상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꼭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나는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잔소리 들었고 수도 없이 해라 하지 말라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아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어저께 보니까는 여전히 이게 나는 회복되고 알고 치유되는지 알았는데. 근데 여전히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지. 근데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아니, 내가 돼서 나 혼자 할게. 당신 일 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것인데 나는 이게 오해가 돼서 오히려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 기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참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죠. 이게 한참 싸우다 보면은 이거 계속 서로 꼬리 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쁜 말 했냐? 아니 내가 한데 왜 시키느냐? 이거 하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전진하는지 알아요? 네 부모는 어떻고 내 부모는 어떻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집 내 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부모님하고 아직 화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100가지 감사를 써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얘가 사모를 할지라도 아직 자기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회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은 집에 와서도 염장 질르는 말을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우리도 꼭 참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뭐 잘 사람이, 우리 집안엔 잘 사람이 없나니, 뭐 흙수저니, 자, 근데 그 딸이 그 감사하고 나서 이제 자녀 그 시점에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 사모를 하고 있지만 항상 뭐 남편의 불만이 있고 한데 이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받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 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오늘 한번 이걸 뽑아봤어요. 100가지. 근데 앞에는 별거 아니야.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하심 감사. 태중에 잘 품어주시어 감사. 녹록지 않은 살림에 모질고 힘들었을 임신기간 잘 견디고 끝까지 태아를 지켜주심에 감사. 이건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79년 4월 여가였으므로 거꾸로 났거든요. 엄마가 아주 죽을 뻔했죠. 이걸 이제 나중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산고를 기꺼이 감당해 주셔서 감사. 이런 것까지 다 생각납니다. 20대 초반 젊디 젊은 나이에 부모로서 헌신해 주신 거 감사. 내가 25살 낳고 저 사람이 24살 때 낳았고 진짜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그 아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걔한테 헌신했던 헌신. 그거를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평생 어떤 질병도 특별히 큰 아픔도 없어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와 좋은 DNA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 나를 낳고 참 기뻤다고 은연중에 말해 주시면 감사. 말씀 선포하고 늘 빛을 선포하심에 감사.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심에 감사.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받은 상처만 생각나 몸서리칠 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 늘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 그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우리 아빠는 이런가 그냥 늘 짜증스럽게 했는데 지금의 생각보다 이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집 나간 사춘기 얘도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 나간 사춘기 딸 입술 부르트게 찾고 기다려주심에 감사. 흑수저 신분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의 명문 가정 되게까지 인내하고 헌신하신 것 감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불평 늘어놓을 때마다 들어주심에 감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늘 불평이 했었고 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사나 늘 그랬었는데 지금에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와의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일단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있는 거 다 써보세요. 근데 완전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월급,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전과 지금이 완전 행복 지수가 완전 달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질이 월급 생활을 자해 뭐 부교육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자기 고백이 물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여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난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번 써보시라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죄인입니다. 자, 그 죄의 뿌리는 뭐냐? 결국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쫓겨나느냐? 결국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알 필요가 없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결국은 루시퍼가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은 천사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그 천사에게, 루시퍼에게.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는 야,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네.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싶어서 교만해진 거죠. 이 교만이 우리한테도.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쫓겨났을 때 그 모든 사탄마귀 졸개들을 다 데리고 쫓겨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결국은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복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곳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거역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꾸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거를 바로 잡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순종할 때 이 자녀들이 결국은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딸이 43이잖아요. 43인데 이제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서 이제 정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참 잘한다고 모든 걸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다 회복됐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거역의 반대는 순종인데 순종은 교만과 거역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것인데 정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혹시 거역한 것들은 없는지, 내가 부모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부모님 앞에 지금 함부로 대하고는 있지 않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신 후에 다음에 하나님 관계는 과연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거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부모를 안 되신 분, 안 된 사람들은 자, 이제 곧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그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핸드폰 하지 말라면서 나는 핸드폰 하고 드라마 보지 말라면서 나는 드라마 보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책을 읽게 했으면 나도 그 옆에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핸드폰 하지 말라면서 나는 핸드폰 하고 있다면 TV 보지 말고 인터넷 하지 말고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진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옆에서 그대로 본을 보여줘야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을 보여줘야지.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래 교만이 있고 교만에 맞으면 거역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역이에요. 거역. 부모한테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순종이 약이에요. 순종. 치료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가. 혹시나는 부부 관계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자녀의 관계가 지금까지 안 좋다면은 내가 현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10계명을 정해 주시면서 9계명까지 그냥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는 명령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마. 놀라운 것이죠. 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학생들 정말 부모님한테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부모님과 지금부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엄마가 먼저 잘하면 내가 잘할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이 먼저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잘해보세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나의 소원이 그렇게 만든 소원 다 내려놓고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들이 진짜 마음이 아파가고 그들이 잘못 길로 갔을 적에 진짜 누구보다도 이웃집 아줌마들, 이웃집 아저씨들은 그들이 잘못해도 그냥 잘못했구나. 그렇게 그냥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똑같이 아픔만, 어쩌면 자기들이 자녀가 아파할 적에 그 자녀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게 이게 부모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순종이고, 순종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입니다. 1절에서는 순종. 근데 순종은 누가 아직 나이가 어리더거나 아니면은 아직 학생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이들은 부모님들이 명령합니다. 왜? 지금 아직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명령을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말 옳다 아니다 상관없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숙해지고 결혼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때는 순종이 효도가 아니라 공경이 순종이, 공경이 효도인 거예요. 그 공경이 뭐냐? 그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해 보니까는, 그리고 나처럼 똑같이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보니까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를 키우면서 정말 나에게 그 돈 벌어서 거기다가 이 투자했고 그거 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 부모님 앞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언제? 결혼 전까지는 여러분 무조건 부모님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뭐냐?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부모를 떠나는 게,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쫓아가서 잔소리하고 조종하고, 또 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결혼했으면 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살게끔 내버려 두고 뒤에서 기도만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건 지금 잘못. 자, 그럴 적에 이제 성숙했다면은 순종은, 자, 순종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 하지 않아야 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결혼한 그 며느리에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릇부터 시작해서 그릇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또 그 배치한 모든 것들. 자, 그것까지 얘기를 했을 적에, 분명히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해야 되나요? 그때 옆에서 남편들이, 어머니, 엄마,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을 이끌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서 잘 살게요. 자, 엄마가 좀 걱정되더라도, 엄마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때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부모의 말을, 자, 그런 거는 듣지 않더라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 그 공경이 뭐야? 부모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뭐 순종 안 해도 돼요. 그건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편한 위치에 내가 살림살이 놓고 내가 살이 하는데 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야 그거 보니까 안 좋다 해가지고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그렇다고요.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보다도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나서 우리가 뭐 안 지켜도 돼.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결혼한 후에 내가 마음에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는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순종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머리가 클수록 순종이 안 되더라. 안 하는 거죠. 왜 거역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구나. 이게 이제 제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거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야단치지 마세요. 왜? 결국은 걔네들 나중에 다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다시 말해서 그 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남편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관계 당연히 좋아집니다.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보생겨진 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런데 순종은 어디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그 명령을 들어가지. 그리고 부모들도 알아야 될 것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명령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든 부모든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벗어지지만 있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늦게라도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반드시 어머니 찾아뵙든지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아니면은 멀어서 못 간다면 전화를 꼭 한 통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문자라도 꼭 남기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숙제 100가지 한번 써서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한번 직접 편지로 보내보십시오. 주님이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지? 내가 울었다고 그랬죠. 이 100가지 읽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동안에 속삭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도 쓰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졌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